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6장입니다. 사무엘상은 말 그대로 한나가 애를 못 가져가지고 기도로 난 게 사무엘이죠.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십자가를 차에다 걸고, 어떤 분들은 목걸이로 해서 걸고, 또 교회 그 위에 보면은 종탑에 십자가를 크게 네온 사인을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 거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나는 부적같이 나는 십자가를 걸고 나는 예수님 영접했다 뭐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아니면은 그걸 걸고 담으로써 내가 위안을 받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경외함,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언약궤를 가져가면 내가 전쟁을 승리한다. 어떤 부적 같은 걸 여기면서 언약궤를 이리저리 갖고 다니면서 전쟁터에 무슨 언약궤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부적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내 심령 속에 어떤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내가 임만을 하면서 가는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생각으로 내가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집안에다 어떤 데 가면은 십자가를 탁 현관 앞에다 딱 박아놨죠. 그 뜻이 뭔지 각자 심령 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내 자아를 말씀 속에서 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2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참 강한 군대죠. 블레셋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리앗을 목동을 평생 양만 치던 다윗이 물맷돌 5개로 이마에다 정수리에다가 물맷돌을 박아가지고 그 고리앗을 쓰러뜨린 게 블레셋 장수인 것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라고 투구를 입고 키가 3m가 가까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고리앗은 쓰러지는 것입니다. 물맷돌 5개가 뭐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5처녀. 정수리, 짐승표 받는 이마에다 물맷돌이 딱 꽂아져서 고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돈에 이르기까지. 아스돈이 뭐예요? 5개 성읍으로 이루어진 블레셋의 그 중에서 가장 큰 해양 도시가 아스돈입니다. 이르느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곤, 물고기 상을 한 신전, 자기들을 위하는 최고의 신전한테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거기다 딱 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니들이 모시는 이스라엘의 언약궤, 하나님의 여호와 신 언약궤를 내가 뺏어다가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의 다곤 신 앞에다 놨다. 이건 뭐예요? 굴욕적으로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왕이라고 패를 딱 써붙였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너를 자신을 구원해봐라 조롱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12영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우리의 구속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스돈에 이르니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뭘 뒀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대요. 물고기 신 다곤 앞에. 다곤 신.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썩들어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습니다. 아스돈 사람들이 이튿날인전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이 모시는 물고기 신 그 앞에다 놨다는 얘기예요. 물고기 형상을 한 다곤 신 앞에. 그런데 일찍 일어나, 야 어떻게 됐나 보자 하고 다곤이 여호와의 앞에 가보니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얼굴이 땅에 닿았대요. 뭐예요? 오히려 여호와 궤가 갖다 놓으면은 이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선민들이 섬기는 신이 오히려 막 경배하고 다곤 신이 어떤 이적과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얼굴이 땅에 떨어지고 다곤신이 목이 부러졌다는 얘기가 얼굴이 부러지고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곤신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 쓰러졌는데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요?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도 뱀이 됐어.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던진 뱀은 꼬리를 잡았는데 딱 뱀으로 원위치가 돼버려요. 다시 지팡이로. 그런데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됐지만 다시 원위치가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성령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 창조를 주관하고 일으키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니들이 모이는 다곤신이지만은 쓰러지면은 니들 힘으로 못 일어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지력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뭐를 침노한다 하더라도 대가집을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나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곤신이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넘어진 다곤신을 사람이 일으켜 세웠답니다. 아니 신이면 지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절대로 기독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삼위 하나님 외에는 앞에 창조를 논할 수가 없고 예언을 할 수가 없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4절 5절 읽어보세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제가 지금 하는 그 말씀 증거하는 것이 의문점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 예배당에 이제 교회는 자기가 각자 교회예요. 우리 예배당에 나가면은 대형 PPT에다가 알아두기 좋게 성경책도 안 갖고 가도 한 2글자나 3글자 떼우고 목사님이 그냥 뭐 세상 그 좋은 소리 다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첫 장부터 내려가냐? 그거는 각자 심령 속에 새기세요. 설교는 설교하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있고 뭐 어떤 뭐 하나님에 대한 비전 설교가 있지만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성경책도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PPT에다가 2절 딱 띄워놓고 뭐 읽고 그냥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 그게 나쁘다 좋다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삶으로 녹아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라는 강의 설교를 제가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게 무슨 나한테 주는 감동이 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곤신을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일으켜 세워놨지만 뭐라고요?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이제는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잘렸대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여호와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은 이변이 일어날 줄 아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지고 문지방에 있고 다곤이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지혜가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앙당이나 금은동상이다 페인트 칠하고 금 몇 개 입힌다가 절해봤자 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들이 섬기는 다곤신 앞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는데 오히려 반대로 목이 끊어지고 팔이 잘라져 나가고 몸뚱이만 남았대잖아요. 그럼 뭐예요?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앙당에 가서 빌고 무슨 뭐 금목 왜 가서 빕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그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수들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문지방, 우리도 어렸을 때 문지방을 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풍속신앙, 미신, 문지방 밑에는 온갖 잡신이 다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문지방을 넘지 말라, 문지방을 넘지 말라. 여기 다곤 신전이 어디라고요? 그 삼손, 힘이 기골이 장대했던 삼손이 딜랄한테 넘어가가지고 눈도 빼고 맷돌로다가 막 갈고 그랬던 삼손이 마지막에 양쪽 기둥에다가 손을 묶고 3,000명이 모인 다곤 신전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러면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3,000명과 함께 산화한 곳이 다곤 신전인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3,000명과 함께 누가요? 그 힘이 넘치는 장수. 처음에는 눈이 빠지고 딜란데 삼손이 다 뭐 잘못됐다 하지만 마지막에 장렬하게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을 같이 산화한 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까지.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자, 여기에 우리는 성경을요 그냥 줄줄줄줄 그냥 그 뭐 계획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한 절 한 절 속에 숨겨진 성령님의 기쁘신 뜻을 감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자, 이거 보세요. 이제는 손은 뭐예요? 움직이는 손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다곤신에 손이 잘렸잖아요. 손이 잘렸다는 것은 능력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의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에서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조금 아까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했던 것을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 반전됐죠?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뭐예요? 신이 뭐예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 정중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함께 있지 못하니 그의 큰 손이 우리의 다곤신을 친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벌을 더해서 이제는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린 것뿐 아니라 엄중히 더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종기. 출애굽기 9장 8절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뭐가 생각난다고요? 출애굽기 9장 8절 한번 내가 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리라.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돌아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종기 나오죠? 열장에서 종기 재앙이 나옵니다.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도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종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가 아무리 재앙을 줘도 금방 또 마음이 완악해지고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자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은 내가 지금 깨닫고 회개를 하고 경성을 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뜻이구나. 이 사인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가 이 재앙, 바리 재앙, 종기 계속 재앙을 주는데도 그때만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야. 그래서 결국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로 태어난 건 다 죽여라. 그래서 장자 재앙에 드디어 4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선민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잔치 때 벨사살 왕이죠. 딱 잔치상 앞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써요. 그러면은 경고의 글씨가 써지면은 잔치상을 뒤집어 엎고 무릎을 꿇고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을 해야죠. 그게 어디서 보여줬어요? 히스기 왕이 너는 죽는다고 딱 판정을 받았어. 그런데 벽에다가 베옷을 입고 벽에다가 기도 회개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을 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인이 올 때는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어떤 연단이 오고 사인이 오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내놓은 자식, 화인 맞은 자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종기재앙을 쳐서 다곤을 친다 아니라 그러면서 8절, 9절 읽어보세요.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다곤 신전을 막 종기재앙이 일어나고 다곤이 손이 잘리고 목이 잘리니까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이제 옮겨가라. 아우 큰일 났다, 빨리 가드라는 도시를 옮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으로 그 성읍을 터하사 옮겨도 이제 이스라엘 신 여호와 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이 여호와께서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옮겨도 소용없어요. 다곤 신전 앞에 어디다 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스돈에 놨다가 이제는 어디로 옮겼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갓을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옮겼는데도 뭐라고요? 옮겼는데도 독한 종기가 더 창궐하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알고 있면서 전쟁터에 언약궤를 끌고 갑니까?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삼아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를 구원해 준 게 감사하고 내가 성화의 삶에서 영화의 삶까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삶이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서 11조 하면은 나한테 축복을 해주겠지. 내가 교회 나가서 오늘 주방봉사 내고 주차봉사를 내고 부침개 전도 내고 다니고 내가 모든 것을 셀 모임에서 모든 것을 내가 대접을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갔을 거야. 하나님이 날 기억하시겠지. 하나님한테 무슨 딜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거래하는 무슨 오파상이셔요? 나한테 잘하면 나한테 복 줄게? 하나님은 오메가 알파 끝과 처음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고 만왕의 왕이시고 무소불위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감사해서 감사가 제물로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순종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독한 종기가 더 나게 하신지라. 이에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젠 다곤 신전을 옮겼잖아요. 옮겼는데도 여호와의 손이 더 죄를 더 가중하게 하면서 악성 종기로 다 치니까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인전 다곤에서 에그론으로 다곤 신전을 보냈어요. 어디서 보냈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스돈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이제 자기들도 소식을 들었잖아요. 막 다곤 신전이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이런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궤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신을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백성을 죽이라 한다 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호와의 계를 우리에게 옮기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제 고고한 대작들 모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도지사 뭐 단체장들 다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을 계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제 뭐라요? 도저히 안 되겠다.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계 언약계를 있던 곳으로 보내야지. 다곤신 앞에 놔도 우리가 모이는 다곤신이 막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거기를 옮기니까 또 악성종양으로 전 국민을 치니까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지금 이거에 사스, AI 독감 막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류 독감이 오고 막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통해자복을 해야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유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약계만 보내면 된다.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갖다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임을 당하게 면하게 하지 이 성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함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으고 있던 곳으로 보내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손이 엄중히 함으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죽지 않으면 뭐라고요? 독한 종기로 모든 사람을 쳤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5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5장. 언약궤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언약궤를 갖다가,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다, 자기들은 우상이 아니지, 그렇지? 딱 자기들이 진짜 신이지. 거기다 놓으니까는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계속 안 되니까 뭐라고요? 다른 도시로 옮기자.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서울에 있던 것을 저 대구로 다 옮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모든 시민들이 왜 서울서 난리 난 걸 우리한테 옮기냐 지금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모든 구청장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서울에서도 막 악성 종기가 나고 서울 광화문에 있던 무슨 금신당이 막 부러졌던 그 신을 우리 대구로 가져왔는데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구에서 결과 다시 저 있던 도시, 예를 들어서 저 뉴욕이 있었다. 뉴욕으로 보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거기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고? 그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의 신을 지들 맘대로 범접하고 부적으로 사용하고 했으면은 통해 자복을 하고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아십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도와주세요. 꼿꼿하지 하지. 근데 임시 방편으로 개만 옮기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유명한 메세베스의 황소 소 6장이 열어지는 겁니다. 6장을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계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7달, 7, 7별, 7촛대. 완전 수지요? 모든 것은 타이밍이 무르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7달.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지 7달이라. 드디어 인전 6은 666 마귀 숫자예요. 7은 완전 수입니다. 7달이 되면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 머무른 7달이 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그러니까는 지방 고관 대작들과 복술자들, 점쟁이들, 술사들, 철학가들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있던 곳으로 보낼까?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사람들 조금 의리가 있네.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데 자기들이 7달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가 지불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를 지금 의논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약간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7달 동안 이스라엘의 신, 여기서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라. 속건제가 뭐예요? 남의 성물을 탈취하거나 남의 물건을 배상하면서 5분의 1을 드리면서 속건제로 드리는 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속건제로,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여호와 신 언약궤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보내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하고 속건제를 들여서 보내라. 지금 이 말이 양심은 조금 있죠? 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되 무엇을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이제 그럼 속건제를 드리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의 수유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 고관 대작들의 수유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 하니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금독종 5, 금쥐 5,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뭐라고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기름을 채우되 성령님의 기름으로 채워야 되는데 미련한 자들은 신나, 가짜 휘발유, 인본, 철학, 유전, 종교의 영으로 채운 가짜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름인데 시장통에서 파는 가짜 기름과 정품을 파는 면세점에서 파는 정품의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정품의 기름이 성령님의 기름입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 신학, 유전, 철학, 인본 이런 것은 가짜 기름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냐 어떻게 보내야 되냐 하니까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유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와 너희와 너희 통치자들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면서 5절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윗줄로 항상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방백수대로 사람의 방백수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을 넣냐 하니까는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개가 아니고 계속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신께 인전 자기들도 알아차린 거예요. 왜? 자기들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고 하니까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신은 위험이 있구나. 진짜 이제는 알아차린 거예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신이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에게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혹시 그렇게 하면은 좀 가볍게 제사함을 해줄까?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까지. 이거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계속 마음을 멸장해 와도 강팍해져 가지고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까지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의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포인트가 언약궤를 브레셋에서 7개월 동안 있다가 금독종을 5 넣고 돌려보내는데 과연 베세메스로 다 가면은 어디로 간다고요? 베세메스 태양의 집으로 가면은 이거 니들 하나님의 신이 맞는 거고 가다가 돌이키면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한 일이다. 이걸 한번 드디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시험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다가 언약궤를 소에다 메고서 한번 시험을 해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베세베스 그 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수차례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돌려보내는 이유 중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깨끗한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뭐예요? 새끼가 금방 났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젖나는 소인지 내가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옆에 새끼가 있다는 것이에요. 송아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왜 한 마리로 가는데 두 마리예요? 신앙은 나눠집니다. 좌편 강도, 우편 강도. 사탄을 즐겁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즐겁게 할 것이냐. 돈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여러분, 우편 강도, 좌편 강도. 모든 것,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고. 좌편 보자, 우편 좌편. 여러분, 신앙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두 마리 소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져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전나는 소,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순전한 소로 수레에다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 아까 얘기했죠? 금독중 5과 금지 5, 그거를 싣고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라. 소를 메고 인전 수레에다가 금독중을 싣고 가게 해라. 그런데 이 가다가 돌아오면은 우연하게 그 다곤상이 부러진 거고,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 왕소가 계속 어디로 가면은요, 베세메스 태양의 집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맞다,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드디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수레를 딱 메고 소를 보냈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 즉 태양의 집 가면 그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손이 부러지고 독종 요구 이런 게 맞다 이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소가 가다가 돌이켜서 베세메스로 안 가고 돌아오면은 그냥 우연하게 독종이 내린 거고, 사스가 온 거고, 코로나가 온 거고, 도류족감이 온 거고,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고, 유관순 동상이 무너진 거고,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우연이 맞다, 이렇게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어떻게 되면은 베세메스로 안 가면은. 그러면서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그 베세메스 암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착각할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전나는 소, 아까 왜요? 전나는 소, 즉 송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둘을 끌어다가 여기를 지들이 왔대요. 끌어다가요.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밀 때 본인이 맸어요? 억지로 맸어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옆에 그냥 구경으로 따라가다가 억지로 너 십자가 며! 그래가지고 며가지고 그 예수님의 진액과 보혈이 담긴 십자가를 밈으로써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강제로 끌어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금방 송아지가 나서 새끼가 나서 젖이 퉁퉁 불었는데 그 송아지를 집에다 놓고 강제로 끌어다가 수레를 딱 매게 했다는 이 말이에요. 다시 비유를 하면은 금방 애기 난 산모를 갖다가 애기를 뺏어갖고 놔두고 그 산모를 갖다가 어떤 사역을 시키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한대를 끌고 갔듯이 뭐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끌고 가는 그 송아지나 그 산모는 어떻겠습니까? 그 애기를 두고 젖이 퉁퉁 불었는데 울지 않겠습니까? 짐승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연약한, 내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니까는 그 사자, 동물의 왕 사자한테도요, 자기 새끼를 덤비면 같이 덤벼요. 죽는 한이 있어도 덤빕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전나는 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를 및 금지와 그들이 독중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싣으니 드디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여기 앞세메스 길로
조금 머뭇거렸대요. 바로 행하였대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큰 길로 가며, 그것도 좁은 길로 안 갑니다. 갈 때에 울고 음메 하고 2번 울었답니다. 내가 내 송아지 새끼들을 금방 있지만은 나는 메고 가는 사명이 더 중요해. 내가 내 새끼들을 금방 나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 얼른 베세메스로. 그러면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서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를 경계선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뭡니까? 송아지를 금방 나서 일주일밖에 안 된 소를, 멍에도 메어보지 않은 소를 끌어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너 술에 매! 여기에는 금독종과 언약궤 안에 금독종과 금지 있고, 이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수레야. 그러니까 소가 딱 와서 음메 2번 울고. 왜? 소가 지금 젖이 퉁퉁 부른 소예요. 2번 울고, 나의 사명은 내 새끼에도 중요하지만은 뭐가 중요하다고?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우리 뭘 느끼는 거예요? 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 사명이 감당하는 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누가 한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베세메스 왕소, 베세메스의 소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베세메스 왕소, 소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물인 소의 마음을, 소의 생각을 돌린 것입니다. 에서가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오면, 야곱이 오면 죽이려고 군대를 갖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야복강에서 이름을 바꾸고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룩쩔룩하면서 가니까는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너 니들 먼저 가봐. 형님이 니들 안 죽이면 나 뒤에 따라갈게. 요 사기꾼 같은 마음으로 가니까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쩔룩하고 환도뼈가 뚫어진 야곱을 보고 마음을 확 돌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볼에다 뽀뽀를 하고 입맞춤을 하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서 끌어안고 울었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돌렸습니까?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셨습니다. 지금 미물인,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지, 베세메스 왕소가 전나는 소가 명ong에도 메어보지 않는데 좌우를,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미물인 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베세메스 왕소가 좌우로 치라치지 않고 언약궤를 탁 메고 전나는 송원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떼어놓고 한번 울고 갔다. 물론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차에 걸고 부적같이 집 안에 들어가면 지금은 미역하나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액자를 걸어놓고 벼슬을 다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포인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골짜기에서 밭을 매다가 밀을 뜯다가 눈을 들어보니 궤를 메고 오는 그 소와 언약궤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갖고 난리 난 거예요. 드디어 언약궤가 우리한테 오는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고요? 이제 내가 이따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니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더라. 이 소가 어떻게 됐어요? 멍에도 메어보지 아니하고 전나는 새끼 송아지 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 황소가 그 소를 사명을 감당해 오니까는 사각을 떠가지고 여호와한테 번제로 드렸습니다. 순교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 이 마음은 누가 돌렸다고요? 순교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만이 나도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도 하고 모든 거 되는 거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소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돌렸으면은
언약궤를 메고 가지를 않아요. 왜? 동물적인 근성이 있어갖고 음매해다가 그냥 가다가 새끼 생각을 해갖고 저시 내 새끼 젖줘야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역사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내가 모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1.1획도 못 갑니다. 시편 55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편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과 사람이 가는 길이 틀려요.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려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의 소도 있잖아요. 동물적인 근성에 의해서 가다가 도로 가요. 왜냐하면 젖이 퉁퉁 불었기 때문에. 그런데 미물마저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가서 어떻게 됐다고요? 소가 각을 떠가지고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딜 버스 타고 간다. 왜 갑니까?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지금 밭을 꼭쟁이질을 왜 합니까? 그 목적이 뭔가를 직시할 때 내 안에 사명감이 용수음 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강조해줘. 우주시계를 볼 때 이 세상이 2초 살고 지나가는 거라고. 똑딱 똑딱. 태양까지 가려면 500억 광년을 가야 됩니다. 빛의 속도로 500억 년을 가야 돼야 태양까지 간대요. 태양이 10cm만 가까워도 우리가 다 타 죽었고 태양이 지구에서 10cm만 멀어도 다 얼어 죽었답니다. 이런 오미함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기본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멈춰라니까 태양이 24시간 동안 멈춰. 달아 멈춰라니까 멈춰. 태양이 멈추면은요, 지구하고 사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각도가 다 틀어져요. 그런데 지금 틀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시속 2000km 이상으로 돌아갑니까? 여러분들 지금 느껴요? 비행기가 떠서 가는 게 이륙할 때가 290km고 만피트에서 가는 게 시속 900km예요. 그런데 지구가 몇 킬로로 돈다고요? 시속 2000km 이상으로 돌아버려요, 지금. 2000km. 비행기 날아가는 거 2배 속도 이상으로 돌아버린다고. 그런데 지금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를 멈췄어. 왜? 기본 골짜기에서 전쟁을 할 때. 왜? 적들이 숨으면은 전쟁이 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니까는 그냥 태양이 딱 멈춰버렸어요. 이런 하나님이셔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고난이 옵니까? 연단이 옵니까? 어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까? 네 모든 짐을 나한테 맡기라는 사인입니다. 네가 하지 말라.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모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브레셋 방백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다곤 신이 막 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아요. 자기들이 아끼던 신이. 그래서 드디어 베세메스로 다 보내는데 돌아오면은 우연의 일치고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능력이다 하는데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소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게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게 마지막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화의 삶으로 바치는 게 우리의 지금 사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중간에 나왔잖아요. 검은 동상에다가 페인트 칠해놓고 몇 개 칠해놓고 절해봤자 다 목 잘려지고 손 부러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제발로 못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됐지만 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뱀이 됐지만 다시 원위치가 안 돼요. 홍해를 가를 때 미리 알려주고 갈렸습니까? 바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홍해 앞에 옵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홍해 앞에 딱 나타나니까 바다가 있어. 모세한테 난리 났냐? 너 여기서 우리 수장시키려고 일로 출애굽시켰냐? 그런데 그때 지팡이의 권능이 바다를 가르니까는 바다가 갈라지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딱 뒤져놓으니까는 요단강물이 역류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돌아라. 돌았다가 7일째 함성을 돌리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탐꾼을 도와준 라합 기생의 집터는 안 무너지고 모두가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라합의 집터가 이스라엘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남아 있다고요. 25,000가지 이상의 예언이 다 성취됐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 하고 다녀요. 왜?
세상 돌아가는 올해 여름에 45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기온이. 지구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지구가 이제 멸망합니다. 왜? 하루에 남한만한 북극 얼음덩어리들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수심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엘니노 바닷물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상기를 가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연애자, 레즈비언 모든 성전환술자가 1,500만 명이 넘었어요. 왜?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가 팽배할 때 지구에 종말이 오듯이,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비가 내리듯이 마지막에 지금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부인하고 남자가 여자를 부인해서 서로들 동성연애가 팽배해진다고 써 있습니다. 앞으로 며느리가 남자가 들어옵니다. 차별화 금지법이 되면은 설교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목사들이 진역 갑니다. 이런 세상이 오고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이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뭘 느낀다고요? 소가 자기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치 못하는 것을 오늘 포인트예요. 미물도 바퀴벌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몇 수천만 마리를 뿌려가지고 집권자나 의정자들을 마음을 돌리게 할 수가 있어요. 꿈으로다가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의 왕 꿈을 갖다가 무섭게 만들어갖고 요셉이나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되고 모든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으로다가 무섭게 하잖아요.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은 나중에 꿈으로 해도 선민들을 예수님 영접하게 만듭니다. 지금은 자기들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다 구원을 받으려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능치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물인 짐승도 금방 난 새끼 송아지를 놓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짐승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나 신앙. 머리카락까지 신은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하나님이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데 왜 제자들이 불안해요? 예수님이 화장실에 누워서 고무에서 딱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종구레기 바지로 물 들어온다고 물을 퍼내고 왜 불안합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시면은요, 배가 침몰 안 돼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도 환란이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했다고 맨날 뭐 탄탄대로만 가는 줄 알아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간질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바울의 가시야. 13권의 신약 성경을 쓴 바울이 간질인지 뭐 눈병인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교만을 짓게 안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바울의 가시. 내가 지금 병이 있습니까? 재정이 어렵습니까? 자식이 소홀적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건물 월세가 안 나옵니까?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걸 위해서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우상한테 가서 빌고 어디 가서 구슬내고 막 돈이 되고 내놓은 자식들은 재물을 부어줍니다. 재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내가 채우라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이 온다는 것은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회초리를 들지 내놓은 자식은 족보 파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데 아침마다 와서 아버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도 하루 일과를 아버지의 지혜대로 물어보고 내가 살을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이 눈 뜨자마자 3마디 기도하세요. 주님 밤새 죽었다가 부활해 준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난 게 감사하잖아요. 죽은 거예요 밤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공을 던집니다. 저를 주관해 주세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시선을 집중합니다. 기도가 많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 골고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주님과 동행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SMS 암소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언약궤를 싣고 가는 그 미물인 동물 소도 금방 난 새끼를 두고 언약궤를 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베세메스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 우리가 지금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대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를 주관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마지막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영광을 주님께 나타나고 명예를 얻고 새로운 땅, 신천지, 새로운 새하늘 산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대로 가서 갓길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서 의로운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